어떤 멋있는 처자가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참 몇백만 원 가는 구두를 신고 머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목걸이 팔에다가 반지에다가 다 끼고 다니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자니 저 여자 남편은 엄청나게 부자를 잘 사는 남편을 얻었구나 하고 남들은 참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지 옷을 입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잠자리 옷 몇천만 원짜리 같은 참 앙드레긴 같은 그런 분이 만든 옷을 다 입고 그 삐까삐까하게 다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거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죽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던 나라 영국이나 미국 참 당대에 그때면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함께하던 그때는 세계가 다 주목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라가 되겠습니다. 생명만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죽지 못해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비참해집니다. 나는 6.25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어본 사람도 참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겪어본 사람들은 한평생 한이 있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왜 애가 그랬냐?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그 비통의 울음소리 한맺힌 소리로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돼요.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유다하고 또 히스기야 왕 나라하고 저 아수르 갈기미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갈기미스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나라를 그냥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갈기미스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쳐들어온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 왕인대로 갑니다. 그게 유다 왕이 이제 사실을 보여줘요. 히스기야 왕이요, 우리가 저 갈그미스를 부숴버릴 테니까 왕은 절대 전쟁에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가 제발 하는 거야. 왜?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저 왼수 같은 녀석들인데 응답이 된대? 바로 그 이유. 응답은 하나님의 어느 사람 누구를 통해서 왼수 같은 사람들도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생명이 15년 연장되죠. 연장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전쟁이 얼마 있으면 포위돼가고 사람 고기를 먹고 지탱할 정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찮나. 나라가 나약해지면 우리나라도 얘가 있죠. 병자가 올 때, 임진왜란 때, 또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 999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치렀나. 흥부와 같은 날에 남 침략할 줄 모르고 침략 당하기만 하고 지네끼리 싸기만 하고 하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성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서 그걸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우고 있죠. 정말 이 본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처음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많이 보여주잖아요. 한번 전쟁에 지거나 불신앙에 빠지면 노예돼 버리고 속돼 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는 그렇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 초대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시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처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비입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느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히스기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가며 경고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범죄를 하는데 해결해야 돼요. 범죄를 하면 납작없다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같이 활동 유치하고 해결할 때 안 하고 해결해서 촉구를 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해결도 안 하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심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을 꼭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사람이 높아 보이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바벨탑이 완전히 물에 흩어져 버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올라가면 하나님이 꼭대기 한 번만 쳐보면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납작 엎드려서 바로 해결해야 돼요. 그 기간은 하는 시각에 있지만 주권에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회개하고부터 봐야 돼요. 네? 오늘 이게 바로 빼질하게 회개 안 하고 있다가 선지자가 그만큼 얘기해 주더라도 안 들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져요. 왜 빠지느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점장기를 찾고 무당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믿음의 확신 정도는 가져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에서 보면 내 분노가 있나 하는 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멸망을 가지면 안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에 빠지면 속국되고 놓아야 된다. 아니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멸망을 받으면 안 되는 선민이 멸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선민으로 삼아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고 점차적으로 그 무식하고 무시막지한 인간들을 사람 만들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데 망해요. 그 하나님 복종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몇천 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지에서 참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무지에서
불신자들이 죽는 죽음의 구름대에 가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기의 역사가 깨지는 것을 성경에서 몇천 년, 몇백 년 다음 성리를 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안 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주변 국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에서 16절에서 이제 죽은 깃들이 뭐라고 비양양거리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들을 계속해서 왕이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부 다 환상적이고 이상한 그만 자꾸 전해요. 그 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사신들을 일본에 가서 좀 보고 온나 하고 보내드리면 거기다가 에이고 일본 전쟁 안 일으킵니다.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만큼 강한데요. 그래 이제 지금 쳐들어왔겠죠. 거기에 몇몇 사람은 분명히 쳐들어온다. 준비해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바싸움 하는 것들이 당바싸움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 다툼만 하느라고 일본이 쳐들어온 걸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7년이라는 전쟁을 하면서 순환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이제 제주도가 다시 오면서 진짜 유황불을 던진다면 그때 가서 하다가 어떻게 되겠는데요? 이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귀중한 건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라. 바르게 전해라.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전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엉터리를 해고 엉터리를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생명 하나 살린 셈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근데 그 집 경고와 백성들을 아주 미혹을 하니까 완전히 태평하게 있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냐? 타락한 선지자들.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말이 아니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잖아요. 타락한 선지자들. 그래서 주변 것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박수를 치는 아이고 저기다 큰 소리 치고 여리고도 문을 트리고 오금을 저리게 하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지는구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바라던 것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그네들이 데는 바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못쓰게 하는 것이 흑암의 세력들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도 왜?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막으려거든.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면 같으면 저 불교 이 말 하면 안 되지. 뭐 다른 종교 같으면 가만 안 놓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막으려고 들고 비양양거리고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기독교 전체가 잘못한 걸로 비하매를 해버리고 이것이 오늘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방법만 다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이 아주 조롱거려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불신앙으로 깨어져 가니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회개를 촉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못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딱 하면 회개를 해야 돼 안 하니까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못된 버려서 고치는데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울 왕과 같이 멸망해버린다.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18절과 19절에서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과 또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의 보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고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먹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주의 성소에는 선지자들의 시체가 늘어져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주정관계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된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벌써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이지만 지금은 신부 관계다. 그러면 얼마나 더 친해졌습니까? 친하면 친해서 더 잘해야지. 제일 사랑스러운 분은 목사님 부부간 아닙니까? 예? 제일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거를 딱 해줘서. 그런데 신랑하고 신부가 사이가 안 좋고 그래 벌써 뜻이 안 통하구나. 이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의 눈병만 했어요. 후세인이 또 얼마나 세상을 의지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또 부시를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는 뭐 다음 일이고 지금 당장 보면 그건 변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마음들이 자꾸 바뀌어요. 내 그 팔짱에 와서 아이고 내 이 썩은 육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창조적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놓고서는 몸이 회복되면은 생각이 이제 더 많아집니다. 내가 이제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저서 가서 바람 좀 피고 올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압니까? 신앙의 창녀들이라. 왔다 갔다 지급받던 거고. 내가 못 살고 가난하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러 오고. 그런 것들이 아주 비참한 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용서해주고 이해합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진짜 대들지 않으면 그렇게 신도를 안 하십니다. 안 하는데 너무 대들고 말 안 듣고 하니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분노를 딱 내서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피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박수 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신자들의 입을 벌려 비웃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불신자들인데 안 믿는 자들인데 금방 깨는 그들에게 우리의 무지함을 보이지 맙시다. 우리는 지혜롭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것도 멈칫멈칫하다가 잠시 돌아서지 말고 완전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또 오게 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고 지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게